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은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비치네. 거룩한 불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사랑을 노래하며 말하지만 정작 사랑의 굶주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며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온 한 주, 그리고 주님의 날을 맞이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즐거이 받아 주옵소서.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예배드리는 중에 아버지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그리스도 주 예수님, 타는 목마름에 지친 우리 심령에 영원한 생명수를 채워 주옵소서. 마른 막대기와 같이 생기 잃은 우리 삶에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완전한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며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나 마음은 없는 우리 마음을 살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없다고 여기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빕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연약한 우리 마음을 살피며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옛 선지를 통해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박일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19로 많은 것이 변해버린 요즘 지난 한 주간도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강서 가족의 전 삶에 걸쳐 함께 하심으로 위로를 베푸셨고, 분열된 우리를 성령께서 연합하게 하심으로 성숙한 인격과 하나된 모습으로 통합시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위로와 관계를 회복시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전과 각 가정에서 신령과 진정을 다해 함께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인내하신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항암 치료 과정 가운데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고 허락하신 음식물을 잘 섭취하여 치료하기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약에 대한 거부 반응이나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고 전이도 멈춰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지혜를 더하시고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생을 담임 목사님 곁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친 사모님과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시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죄 성실하심으로 강건케 하셔 목사님을 돌보시며 간호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하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강서 가족들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먼 타국에서 새벽마다 껴 기도하시는 원로 목사님과 민 목사님, 그리고 원로 장로님, 은퇴 원사님, 은퇴 장로님들의 안전과 필요하는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 교회를 이끄시는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가정에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준비하고 교회를 돌볼 때 육체적으로 피곤치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계 각지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삶도 하나님께서 살피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재정과 중보 기도가 끊기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이탈리아와 러시아의 로마 장로교회와 우스리크 생명교회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오늘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강서 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들이 건강한 신앙을 물려받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자녀로 자라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교생이 지난주부터 등교하지만 아직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이 있어 무더위 속에 마스크를 쓰면서 등교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지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금 이 상황이 호전되어 영유아부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예배드리고 뛰어노는 날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뛰어노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취업의 문이 막혀버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당장은 막막할지라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낙심치 않고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청년들, 해외 유학 중인 청년들, 가정을 떠나 어느 곳에 있든지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던 것처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강서 가족들 중에 생업과 일터가 엉망이 되어버린 이들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등 당장 해결할 수 없다 할지라도 지치지 않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이 모든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기름 부어 단위에 세우신 장순영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셔 신령한 하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님 우리를 감화시켜 주시어 아멘하고 화답하며 그 말씀이 한 주간의 우리 삶의 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호흡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새 마음 주셔서 일상을 마주하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한 걸음이 되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지난 한 주간 또 마치고 또 새롭게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성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 시간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여 얻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물 속에 담겨진 하나님 사랑하시는 강사족들의 눈물과 정성과 땀과 그 헌신, 그 마음을 보옵시고 예비하신 신령한 좋은 것들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혹여라도 일생 살아가는 동안 이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나 시험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부어주신 이 은혜와 모든 충만한 좋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더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게 하여 부어주시고 더 누리고 나눌 것이 있게 하여 채워 주옵소서. 혹여라도 이 물질을 사용함에 우리 가정과 개인적인 삶에서 이 전대 구멍이 뚫려서 또 헛된 곳으로 이 물질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이 더욱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며 꼭 필요한 곳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다음 세대 귀한 자녀들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들, 서원과 선교원 자녀들, 군에 있는 아들들, 멀리 해외에 떨어져 있는 또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들,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며 비록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쳐가며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삶과 그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굳건히 서서 저들의 앞날을 힘있게 열어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강사족들, 물질적인 문제, 또 관계를 겪고 있는 가족들, 육신의 질고로 인하여 괴로움과 고통 중에 있는 우리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오매 그 모든 심령 가정에 찾아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귀한 담임 목사님, 저희들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1차 항암 치료를 마치고 이제 내일 또 2차 항암 치료에 들어가게 되시는데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비록 보이는 약물이 항암 치료 약이지만 우리 믿음의 눈으로 그것이 보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보혈을 온 심령과 육체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모든 병마와 악한 것들이 소멸되게 하시고 딱딱하게 굳은 것들이 다 녹아져 내리게 하여 주옵시며 이전보다 강건한 모습으로 서실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곁에서 간호하시고 돌보시는 사모님과 함께하는 가족들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우리 강사족들도 그 눈물을 보옵시며 함께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짧은 한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시며 혹이라도 어두운 곳에 방해치 못하도록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광고 드립니다. 플랜카드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이 아니고요, 다음 주일날 맥주 감사 절기입니다. 벌써 6월인데요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며 또 감사하는 또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르고 어떠한 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까 또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우리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주보에도 이렇게 나온 것처럼요, 내일 이렇게 또 2차 항암 치료에 들어가는데 잘 감당하시도록 한 주간의 일정을 이렇게 두고 주 초에는 항암 치료 약을 투여받고 또 댁에 오셔서는 이제 회복하는 시간 갖고 또 여러 조치들과 또 면역력을 또 이렇게 증강시키는 그런 또 주사들을 또 이렇게 맞고 그러십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과정에 지금 계시는데요. 지금처럼 함께 마음 기울여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배 참여 안내에 대한 그 내용은 주보 광고를 참조해 주시고요. 또 말씀을 드립니다. 목자들께서는 매주 화요일까지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우리 목원들께서는 반드시 목자님에게 말씀을 해 주셔야 배석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꼭 될 수 있도록 지난주에 빠지셨다고 하시면 이번 주에 참여하시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말씀해 주셔서 사무실에 이렇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냥 나오셔도 상관은 없지만요, 또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조정을 할 때에는 또 지금 거리 두기를 하고 있고 제한된 그런 상황이 있으니까 함께 협력을 해 주십사 하는 걸로 의미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는 것은요, 2부, 3부 예배는 그래도 좀 인원이 많이 이렇게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좁혀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또 여력이 되신다면 일부 예배를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19 이후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물론 심지어 우리들의 이 교회 이 자리마저도 없어졌습니다. 한 가지 또 감사한 것은 이 앞쪽부터 또 자리가 채워짐에 감사하지만
또 거리 두기를 제한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내위원들이 이렇게 안내를 해주실 때 그 안내를 따라 주시고, 이 말씀은 1부부터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내위원의 안내를 따라 주시고, 예배가 서로 다 웃음 웃으며 온전히 이렇게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쌀이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또 풍농에서 제공해 주시고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도 주변 이웃들에게 이 사랑의 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돌아오는 수요일 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 참여하실 분들은 오전 9시까지 오시면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님들은 물론 또 이 쌀 이렇게 매달 배달해 주시는 분들, 우리 강사역들 계시는데, 때가 늦지 않게 우리 그 가정의 필요를 따라서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목자님들께서는 목원들 그 가정을 이렇게 좀 살펴주셔서 혹 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좀 보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복지위원회와 협의하여서 이렇게 쌀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참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또 이렇게 주님의 날 함께 마주하게 되어서 감사와 또 기쁨입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2면쯤에 있고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윤성진 안수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와 사망이 서로 손을 잡고 하는 일은 한 영혼을 철저히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 소망, 사랑은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영혼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격려하고 이끌어주며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친밀한 사귐을 갖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라고 증거합니다. 사도는 우리가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누구를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 앞쪽에 보시면 4장 23절, 24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4장 23절, 24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나님은 오래전 아브라함은 물론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우리는 우리대로 그 각각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여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바로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바울 사도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단편적인 선언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 그렇게 된 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음을 제시하고 동시에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볼 내용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때와 또 결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때는 시간을 의미하는데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이런 시간을 의미하는데요. 사도는 앞으로 우리가 믿음에 따라 의롭다 하심을 받을 것이라 하지 않고 이미 그렇게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결과로 증거를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롭다 하심을 받은 그 내용과 결과는 무엇이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 하심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어떠한 상태인 것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는 이렇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화평하게 되었는데 이 화평하게 된 관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의롭게 되는 데 있어서 우리 인간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기에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될 수 있었는지 그 중요한 그 내용, 그 과정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 6절,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6절 말씀에 보시면 기약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른 번역을 살펴보니까 때를 맞추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때를 맞추어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이미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죄인으로 살아가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사실을 밝히 나타내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은 이렇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사랑, 또 달리 말하면 계시된 사랑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일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후로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이미 저와 여러분은 사랑받는 자인데요, 이렇게 사랑받는 자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도 우리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도 한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더 저와 여러분이요, 더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를 위해서 뭔가 애쓰고 계속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화목된 관계이니, 화목된 관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으니 그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조금 전에 사도가 5장 1절에서 8절은 물론 이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증거해 주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사도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또 이해도 되고 또 공감도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이 메시지에 우리 마음을 좀 더 가까이 하여서 더 접촉시키고 또는 삶으로 이렇게 좀 느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좀 달리 표현하면 머리로만이 아니라 뭔가 체감하고 또 마음으로 좀 느끼고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도는 오늘 본 서신은 물론이고 다른 서신에서도 사용하는 방식인데, 한 인물을, 한 사람을 예로 들어서 전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진리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물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민족의 아버지이고 또 오늘 우리들에게는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사도의 방식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의 삶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며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함께 경험하며 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내용을 하나 정리하고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분명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얽어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선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인간이 하나님 마음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한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사람 되어 오셔서 그들 마음과 삶에 자리한
그 사람들 마음과 삶에 자리한 왜곡된 하나님 마음,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고치시고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아니라 율법 정신, 곧 하나님의 본래 마음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밝혀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정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이미도 담임 목사님과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반복하여서 훈련하고 고백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정신의 핵심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사람과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다른 피조물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인가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율법에 계속해서 대항하고 결국엔 폐하려 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오해했지만 우리 주님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하시는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고요.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삶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의 삶을 신실하게 이끄십니다. 그는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뒤에 이제 모세가 나타나고 그때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이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뭔가 그가 나은 것이 있고 뭔가 어떤 수행을 통하여서 뭔가 노력하여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심으로 시작되고 거기서 발생하는 겁니다. 뭔가 믿음은 우리가 막 만들어내고 우리가 힘과 애를 쓰고 노력하면 뭔가 이렇게 샘솟아 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찾아오심으로, 우리 인생을 만나주심으로 바로 거기서 시작되고 거기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해서 그의 눈앞에 당장 어떤 결과물이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음에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지켜주고 그것을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뭐라고요? 소망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와 성정이 같은,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세워주시기까지 그의 인생과 삶을 보셔서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환난과 시련을 마주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며 오랜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 자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데에는 하나님이 소망으로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기록에 근거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자기 몸과 아내 사라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으며 약속하신 말씀을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의 인생, 그의 삶에 그냥 소망으로 다가오신 겁니다. 그의 생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다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그의 명의로 된 땅은요, 지금 표현으로 이제 명의로 된 땅은 아내를 묻고 자기가 묻힐 막벨라 굴과 밭이 전부였습니다. 스라의 자녀들은 아내의 여종을 통해 얻은 맏아들 이스마엘, 사라와의 관계 속에서 얻은 약속의 자녀 이삭, 또 그 다음에 또 한 여인을 이렇게 여인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두라라고 하는 그 여인 사이에서 낳은 6명의 자녀가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들에 비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또 네가 보고 있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고 밟는 땅마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에 비하면 마지막 그의 모습은 소박하고 참 평범합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인간이 헤아리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시면서 궁극적으로 이루실 일을 완성해 가십니다. 그렇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셨던 일은요, 아브라함에게 무슨 더 큰 복을 채워주시고 이만큼 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슨 복을 더 채우시고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또 완성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하나님 자신을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전부 다 나타내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계시해 주시고자 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해 주시는 내용은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크고 깊은 사랑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 이삭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2번이나 선물로 받습니다. 이삭이라는 인물은 동일하지만 첫 번째로 받은 이삭과 2번째로 받은 이삭은 다릅니다. 첫 번째로 받은 이삭, 얼마나 오래 기다려 받은 아들입니까? 귀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입니다. 자기 생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을, 이 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이 아들인데, 이 아들을 어떤 설명도 하나도 없이 그냥 바치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대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제단 위에 자신의 생명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바로 그 아들을 잡으려 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들을 데려가시고 2번째 이삭을 선물로 주십니다. 내용은 다 아셔서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붙드시고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그 아들을 데려가시고 2번째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 2번째 이삭은 죽고
다시 얻은 아들입니다. 내가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받아낸 아들인데 바로 그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두 번째 받은 이삭은 여전히 귀하고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더 이상 이 아들은 나의 소유,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확증해 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은 단지 오래 기다려 얻은 약속의 자녀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증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삭을 이제 바라볼 때 하나님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삭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그냥 감사하며 엎드리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증표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말씀하여 주시는데요.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입니다.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좀 전에 이 말씀을 이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하시는 말씀으로 바꾸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요.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를 사랑하는 너에게 아끼지 않고 주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너를 위해 아끼지 않고 주었다. 칭의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성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용어들이 계속 나오는데요. 조금 헷갈린다 싶으면 이제 앞으로 그럴 것도 없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성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받는 게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고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구원을 얻고 우리 위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사실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얻음에 있어서 한 일이 없어서 그런지 의롭다 칭함 받은 것을 너무나 가벼이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속에서 칭의,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사랑이 잘 발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의롭다 칭함받은 자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날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겠습니다. 부패해지기 쉬운 우리 생각과 마음이 우리 주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을 지나야 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말고 다른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사랑을 주고 있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은지요.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에게 오다가도 그런 것들에 차단되고 그런 것들에 막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느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보혈을 지나야 하는 겁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매 순간, 매번, 매일의 삶 가운데요. 우리 심령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바로 그 사랑으로 우리 심령이 충만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눈이 열리고 우리 마음이 열려져서 그렇게 열려져서 다른 이웃들,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부탁드리고요. 시간 다가온 메시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품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누구를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과 내용은 무엇입니까? 함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라고, 내가 그 사랑으로 너를 이끌고 너의 삶을 이렇게 덮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또 점검하며 또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기도해 주실 제목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내일부터 2차 항암 치료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하나님,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하는 모든 과정에 효험을 주셔서 이 4차로 그냥 끝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몸 안에 들어가는 이 약물은 항암 치료약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보혈이 되기를, 우리는 그것이 보혈로 믿음으로 선포해야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심령과 온 육체 가운데 보혈이 들어가게 하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보혈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병마들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딱딱하게 굳은 것들이 다 녹아져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강건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뿐만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들,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진 것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의 눈앞을 가리고 마음을 어지럽게 하며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혼란케 합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힘입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시고 그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미약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실 것 같은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버지 사랑으로 돌파하여 주옵시며 진입하여 들어오시며 이 사랑으로 내주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무르고 나는 버림받은 인생이 아니라 나는 그냥저냥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과 없기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신 귀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모든 과정에 효험을 두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약물 치료받을 때 아버지 그것들이 회복되고 온전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옵기는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보혈이 되어서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며 온 심령과 육체 가운데 강건하게 또 원활하게 순환하고 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심령으로 다시금 서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된 모습으로
우리 강색들과 마주하며 믿음길 사명길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성가족들이 눈물 뿌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사오니 우리를 보옵시고 우리를 구휼히 여겨주시며 우리 목사님을 구휼히 여겨주셔서 정말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잠깐 그 임재 가운데 머무르며 고요히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신 사랑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데 우리는 순간순간 여러 일들 분주한 삶을 마주하다 보면 그 사랑을 잊고 또 기억을 또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사오니 이 분명한 확증해 주신 사랑 가운데 온전히 머무르며 또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이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사랑하신 귀한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와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차 항암 치료 내일부터 시작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은혜와 능력 더해 주시사 특별히 저희들 간구한 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생명보혈로 덮어주셔서 모든 온 심령과 영과 육체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결코 쉽지 않은 만만치 않은 과정들을 또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데 목사님은 물론 곁에서 간호하고 돌보시는 사모님에게 충만한 은혜와 능력 더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이 시간을 함께 또 지나가고 있는 우리 강사족들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목도할 수 있도록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다시 목사님의 얼굴을 배웁고 만날 때에 큰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간구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 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강수아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확증해 주신 사랑으로 삶의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랍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평강이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확증해 주신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한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모든 강사족들 그 가정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코로나19로 어려움 중에 있지만 일상을 담대히 살아가고 있는 이 민족과 온 열방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